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오늘. 그래도 생각보다 이렇게 이제 들은 사람 뭡니까? 오늘 하루 행복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요 한 주 동안 행복하셨던 분 손 들어주세요. 요 한 주 동안. 많은데요, 생각보다. 그러면 조금 더 넓혀서 요 한 달 동안 행복하셨던 분 손 들어주세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또? 응? 다 행복하다고 손 안 들었어. 성준아, 너만 들었지. 맞아요. 아까 우리 이민 간사님 말한 것처럼 하준이나 어린아이는 행복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서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갔는데 정신병원을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오면서 머리가 참 많이 아팠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것, 그거 한 가지를 붙잡고 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또 신자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요. 그럼 신자란 말 대신에 또 다른 말로는 제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제자로서의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데 가장 올바른 길인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님이 부모가 아이를 품고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란다는 것이 저는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내가 자녀를 낳아봐서 내 자녀가 내가 좋은 분에게 누군가에게 내 아이를 좀 기도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맡겨서 그분의 쓰다듬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러죠.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아이들이 못 오게 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저는 같이 나누려고 한 게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우리 솔지랑 하준이만 봐도 엄마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를 찾고 새벽 예배 가서 엄마가 없으면 엄마를 찾아 온 집안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다가 의지할 데가 없으면 작은 엄마 소망이를 찾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또 솔지도 마찬가지죠.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그런데 제가 요 근래 조금 느낀 것이 우리 중학생들은 좀 많이 컸구나. 스스로 어린아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을 따른다는 제자의 모습을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군인이나 어떤 직장 상사와 그 밑에 부하 직원의 사이, 따르는 자들의 모델로서 그런 복종과 순종의 그런 따라가야 될 모델에 대해서 그 밑에 사람에 대해서 어린아이,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를 지금 비유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조금 제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놓고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생각이 한 가지밖에 꽂혀있지 않은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이 이들의 것인데 이들처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어린아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 외에도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는 깨끗하기도 하고 무때묻지 않은 모습들도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들을 들었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함. 우리 너무나 성경을 통해서 저도 어렸을 때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이다. 주아가 학교에서 퇴근함과 동시에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 어디야?
그거 외에는 물어보는 게 없습니다. 엄마 어디야? 어디야? 어떤 부모가 어디 있는 거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기 위해서 꼭 전화를 하고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라는 존재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제가 어린아이인 하준이를 어디 놓고 갈 때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를 분명히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책임을 져 달라고 하고 갑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한눈 팔지 않고 한 가지 부모를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전대적인 신뢰를 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또 그 가운데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겸손하고, 아이들은 겸손하고, 요즘에 보면 가끔 생각이 들어요. 자기밖에 모른다. 그런데 한 가지에 꽂혔을 때는 그것밖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장점들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간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보면은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리더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본인들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자꾸 버려가고 있구나. 마음이 어떤 깨끗하고 맑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마저도 버리고 자기의 생각, 이성들,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쫓아서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그것들을 만져주고 싶고 그것들을 고쳐주고 싶은 그런 심정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저 어린아이 같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흩어져 있는 마음, 다른 걸 쫓아가려는 마음들을 따라갈 때에 이런 마음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따라갈 때에 저는 그 모습에서 성준이의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성준이가 정말 맑거든요. 맑고 깨끗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것들, 내 욕심 이런 부분들보다도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을 하면 그것대로 하려는 그런 깨끗함들이 있어서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렇게 겸손하고 부모를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는 부자 관리에 대해서 지금 나오죠. 부자 관리가 18절에 보면 부자 관리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부자 관리는 어떻게 보면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겸손함 가운데 그가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 꼬집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지켜야 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서 22절에 보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린아이와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관리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하고 있죠. 부자 관리가 영생을 구하며 예수님께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던 모습을 지금 예수님 앞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앞에서 영생에 대한 사모함, 그것을 무단히도 지키려고 했던 모습과 반면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는 그거를 지키려고 했고 그걸 지켰습니다라고 한 교만의 모습이 또한 이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의 교만을 깨뜨리셨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의, 그 의의를 깨뜨리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떤 부자였냐면 그냥 애지간한 부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큰 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다리 건너 아는 집사님의 오빠를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많은 부자여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부자여서 그분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그분이 교회를 가긴 가셨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것이 너무 커서 그것을 달라고 그럴까 봐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형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형제가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그 형제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늘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은 입에 달고 사시는 말이 돈 없다. 나는 돈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너무나 많이 쌓아놓고 사는데 그의 삶은 너무나 궁핍한 삶을 삽니다. 억대의 수십억 대의 집을 가지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는 늘 돈이 없다. 그리고 교회에 가면 자신이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를 가지 않으세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부자가, 이 말씀이 너무나 떠올랐어요. 정말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뚫는 것만큼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자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의 가치는 물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물질이, 재물이 이 사람에게, 이 관리에게는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물질을 소유한다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물질을 선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쓴다라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관리는 그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못했던 것, 그것은 그 부자 관리는 그 물질이 그의 삶 속에서 우상으로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그의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말씀을 읽으면서 대충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생각할 때 나는 물질이 없어. 나는 물질이었으니까 예수님을 쫓아가기 쉬워. 나는 아무것도 내가 걸리는 게 없어. 그러나 자세히 자신들을 들여다보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공부든 내가 컴퓨터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기 관리처럼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떤 것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를 버리고, 내가 분명히 해야 될 것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멈춰 서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라면 이 시간에 그것들을 내어버리시고 주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것들을 취하시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버렸을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지금 부자 관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쑥 끼어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입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따르는 자, 두 번째는 부자 관리와 같이 주님을 멀찍이 따르지도 못하고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못하는 자, 아니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자. 예수님께서는 이때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을 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얻고자 했던 제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얘기했죠. 보옵소서, 내가
예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버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한 모험입니다. 나의 것을 버린다는 것 자체가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엄마들은, 할머니들은 더욱 그럴 거예요. 뭐 하나만, 물건, 정말 깨진 그릇도 한 번 더 쓰고 버리지, 또 닦습니다. 한 번 더 쓰고 버리지, 그것조차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욕심을 버리고 있는 것들을 버린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모험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버렸습니다. 자신의 배, 형제, 가족들 다 버리고서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의 삶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버려서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버린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채워주시냐면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얻음으로써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가치를 두고 따라갈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그것들을 소유하고 그것들을 욕심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욕심내고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면 오늘 행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다라면 내가 불필요한 것들, 내가 조금은 힘들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이 고통 또한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훈련받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도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정신병원을 가고 법원, 경찰청을 가고 그러면서 누가 돈을 못 내서 잡혀 감옥에 가려고 하는, 구치소에 가려고 하는 사람의 돈을 대납을 해주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할 일도 많은데, 교회도 바쁜데,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은데, 설교도 해야 되는데, 할 게 너무 많은데 그 순간이 제게는 너무나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것들을 빨리 해결하고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무엇이었냐면 그분을 보면서 그분을 통해서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섬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의 가치를 두고 그거를 향한 게 아니라 일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돌덩이를 하나 얹어놓은 것처럼 무거워서 머리가 가만히 있어도 한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섬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이게 지금 내가 행하는 일이었다라면 난 분명히 행복했을 것이다. 즐거웠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해야 할 일들이 얼만큼 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한 분을 보고 그분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안고 오는 것을 보고서 꾸짖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크게 보았다라면 우리 이런 말씀 있죠. 어린이가 나라의 미래다. 청소년이 교회의 미래다. 이런 거를 제자들이 일찍 알았더라면 그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보고서 꾸짖었을까? 아마 안 꾸짖어서 부모에게 꾸지람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치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귀하게 여겼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먼저 두었다라면 그 물질에 대해서는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 사람의 가치가 물질에 있었기 때문에 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를 데려왔던 그 부모, 내용과 부자 관리의 내용이 주제의 면에서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거를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가 어린아이나 여자나 어떤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시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에서 천대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가 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공부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공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공부는 아니, 운동, 컴퓨터, 게임, 여자친구, 그 모든 것들, 어떤 직장, 그런 것들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도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 나중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찾고 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버리고 따라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부자 관리처럼 내가 고민하고 뭔가를 따라갈까 말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소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목사님과 결혼할 때 저희 친정 엄마가 물으셨어요. 왜 목사님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돈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왜냐면 그때는 대학생이었었거든요. 대학교 4학년 때 때문에, 4학년 때였기 때문에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또 결핵을 걸려서 아팠고, 집안이 시댁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때 또 잘생긴 것도 아니었고, 지금은 잘생기셨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촌스럽고 새카맣고 결핵 걸려갖고 60kg도 안 되고 허리는 27이고 삐쩍 말랐고 막 볼품 없는데, 거기다가 또 저희 집에 첫인사를 왔는데 까만 얼굴에 하얀 양복을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친정엄마가 좀 충격이었죠.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근데 저희 엄마가 물으셨어요. 왜 저 사람하고 결혼하려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지금은 저 사람이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저 사람 안에는 가치가 있다고, 소중한 것이, 꿈이 있다고. 그 꿈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꿈,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목사님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아무리 돈이 많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지라도 목사님 안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가 얘기했어요. 결핵도 걸렸는데, 몸이 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너를 맡길 수 있느냐? 그 말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지금은 저 사람이 아프지만 유전이 아닙니다. 그냥 몸이 가루에서 걸린 병이고 이거는 낫는 병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과 지금은 물질적으로 없고 내 안에 물질이 풍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궁하지 않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끝자락에 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어서 내 인생 끝자락에 나는 행복하게 정말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 친정엄마가 그랬어요. 그럼 됐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분, 내일도 행복하셔야 합니다. 일주일 뒤에도 행복하셔야 합니다. 1년 뒤에도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 갔을 때에, 아,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잘 살았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내 인생을 잘 살았고 내 자녀들에게 내놓을 것이 있었다. 왜냐하면 신앙이 있었다라고, 보여줄 것이 있었다라고 열매를 내놓을 수 있을, 그것이 행복의 열매일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권순애 권사님이나 안봉아 권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을 볼 때 참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자손의 자손, 증손녀까지, 증손자까지, 증손자까지 보시면서 믿음 안에서 그 가정들을 이루시고 지금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권사님들은
남들이 보면 생활이 물질이 여유가 없어서 불편하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참 행복한 분들이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지금은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청년들입니다. 지금 내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졸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행복함이 있어야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 해도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갈라집니다. 지금은 잘 갈라지는 걸 모르겠죠. 그러나 이 부자 관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내놓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부자 관리는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성경에서 사라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는 천국에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한미등교회에서 뭔가를 움직이고 말씀을 전하고 교제를 하고 리더를 통해서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눈에 보여요. 어떤 친구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리더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하나 합니다. 그리고 그게 성장하는 게 보여요. 근데 어떤 친구는 머뭇거립니다. 따라오다 멈추고 따라오다 멈추고. 본인들은 그것이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모를지라도 리더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적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세론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똑같은 모습이 세 종류의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1년 뒤에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다고 소리지는 강도도 다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설교가 잘했건 못했건 어떤 것을 떠나서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가?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면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일 것입니다. 우리 수영이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한미등교회 와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자기는 한미등교회 오지 않았으면 엉망으로 살았을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수영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리더들을 통해서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즐거움과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교정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많이 교정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 눈에는 4개월 된 수영이가 변한 게 보여요. 본인도 변했다고 인정을 해요. 수영아, 변했다고 인정하니? 본인도 인정을 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근데 수영이를 만나는 사람들이 또 행복해지는 거예요. 수영이를 통해서. 그것처럼 우리 안에 그 행복들을 나눠주는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 또한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미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데 개인으로 행복한 것보다 공동체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놓고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한 일치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맞춰가고 있는 거고 톱니바퀴를 돌려서 그것이 맞아 갈 때에 한미등교회 안에 같은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한 발 두 발 걷는 것 같지만 그것이 목사님 말씀처럼 큰 걸음이 될 것이고 큰 걸음을 넘어 뛰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4주년이 되었잖아요. 그 4주년의 기쁨을 같이 누리실 뿐만 아니라 4주년 주시는 이 50명 데이를 시작하여서 한미등교회가 더 성장하고 G12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내 이웃에게 아니면 내 형제에게 그것을 같이 나누는 그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